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를 따르는 자는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라는 도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용어들은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시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 번 더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 수요일 저녁에는 여러 군데에서 빛의 자녀들,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사람들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주님도 또 바울도 많이 전달했던 내용들을 함께 찾아보며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세상에 출발하셨던 하나님을 빛 대신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흑암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빛, 그 빛은 세상을 밝히는 광명체로서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만드셨던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빛은 해와 달과 별을 비치는 광명체의 빛은 4일째, 네 번째 날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흑암 가운데 있는 만물을 시작하시고 창조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메시지로서의 빛이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밝음이 없다라고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태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어둠의 5절 말씀에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빛이 무엇인지, 빛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과연 그 빛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신데 마치 태양빛이 비추면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로서 제자들의 삶을 이야기한다. 원래의 빛의 원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빛을 만들거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받아 그 빛을 드러내고 그 빛을 자랑하는 것, 그것을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메시지 가운데 담아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도 여호와의 종이 이방의 빛이 되리라고 그렇게 예언하셨던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에 보시면 한번 볼까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방의 빛으로 말씀하셨던 이 이방은 히브리어로 고임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세상이라는 뜻으로 번역하시는 세상의 빛으로 삼겠다라고 하셔서 여호와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이 여호와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고 그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성경 구절 가운데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빛이 비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들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인데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하셨지만 요한복음에서 빛이 땅에 오매 사람들이 어둠으로 말미암아 빛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 빛으로 오셨음을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다시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성경을 찾아봅시다. 읽어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빛의 역할은 어둠 앞에 비추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비추는 역할을 바로 세상의 빛된 제자들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 세상이 소망을 가지고 세상이 위로를 받고 세상이 힘을 얻는 역할을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라고 하시면서 곧 이어 설명하시기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 잘못 본문을 읽으면 착하게 살라 선하게 살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다시 번역하면 착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행동이 착한 행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있는 이 일들이
착한 행실, 세상 사람들의 속에서 착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그 삶이 착한 행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빛을 드러낼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 여러 군데에서 찾아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왜?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렇게 말합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게 살아내는 삶, 가뜩이나 힘든데 더 힘들고 어렵게 지금도 살아내기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흠이 없이 순전하게 살아내라고 하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살아라고 하십니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속에서 드러내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흠 없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흠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보다도 목사님은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니까 목사님은 우리 보고 흠 없이 살아라고 하면 목사님은 흠이 없지요? 흠 많습니다.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어둡고 악이 가득한 곳에서 사람들의 소망을 둘 만한 곳이 없을 때 그들 속에 선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자녀들의 삶이 달라야, 여러분,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 조그마한 촛불도 밝죠.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 조그마한 반딧불조차도 때로는 밝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어두운 삶 속에서 조금씩 그 빛을 내고 그 빛이 밝히기만 하면, 그 빛의 양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있기만 하면, 조그만 빛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 어둠을 자기들이 주변을 밝힐 수 있는 역량이 있을 것입니다. 그가 흠없고 순전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착한 행실, 선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주변의 빛들이 점점 밝아지고 그 빛들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2절 12절에서 1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은 맥락의 메시지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밤이 깊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이 어둠의 일이 하나씩 둘씩 쌓여지고 덮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될 우리들이 그 옷을 점점 벗어버리고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과 함께 타협하는 일들을 계속 하려고 하는 그 유혹이 있을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지금 밤이 깊다. 지금 하나님께서 곧 우리에게 오실 낮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이라는 게 전쟁을 하기 위한 전투용으로서의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빛의 갑옷을 입다는 것은 그냥 나 혼자 착하게 살자가 아니라 이 빛으로 전쟁을 하고 이 빛으로 어둠과 싸우는 일들을 감당하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 그것은 곧
전쟁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이런 무겁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요한 1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십시다. 2장 9절 말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12절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은 계속 이렇게 요한 1서, 에베소서, 베드로, 데살로니가 전서 이어지는 메시지들은 첫 번째로는 행실과 관련된, 우리의 삶의 행동과 관련된, 그래서 온전한 삶,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삶, 이 삶을 이야기합니다. 빛의 자녀들로, 빛의 아들들로 빛의 갑옷을 입는 일은 세상에서 하고 있는 어둠과 부정과 이런 악한 일들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전하게 거룩하게 어그러지지 않는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착한 행실로 드러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형제들끼리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서 빛의 자녀들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빛의 자녀들로 드러나는 삶일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오늘 성경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은 한 가지 더 나가면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게 비춰줘야 될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지금 빛 없는 너희들에게, 어둠 속에 있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할 때 이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던 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는 그 선포의 행위 자체가 빛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세 가지 형태를 지금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그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삶 속에서 정직하고 바르고 올바른 하나님의 삶들을 살아간, 허탄한 삶을 살지 않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하나의 행실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또한 빛의 자녀들로 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초청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고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빛의,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에베소서 5장 18절과 14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여러분 한번 참고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을 볼 때 그 한 구절과 한 문장을 바라보면 그 문장으로 마치 모든 것이 그렇게만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만 끝나버리면 다음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셨는데 라고 할 때는 또 다른 충돌 내지는 이해의 편협함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읽어가고 계신 분들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여기 착한 행실을 비춰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착한 행동만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빌립보서, 로마서, 요한일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전서의 본문들을 함께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결론을 드린다면,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했을 때 흠이 없고 순전한 빛들로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또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형제들 속에서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 잘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 속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세상 속에서는 거룩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랑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